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 하듯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구강 외과의사로 명성을 떨치던 로버트 에이먼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술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이먼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던 것 때문에 의사직을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유명한 부흥 설교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가 늘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서 살고 있는 현재나 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나 평신도가 역할이 다르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면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직업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으로 부르시고 맡겨주신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들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결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완벽한 생활 법칙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만 산다면 누구나 완전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리학 책을 읽지 않더라도 선량한 일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신학 서적을 보지 않더라도 경건한 신자로서 일생을 마칠 것이며 성경의 다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전서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생활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최고의 예술가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미켈란젤로는 30대 초반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12사도들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12사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9장면을 뽑아서 모두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려나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에 항상 누워서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유명한 것이 베드로 성당, 가장 크고 이 돌기둥이 대리석 기둥이 2개씩 아주 넓게 이렇게 쭉 회랑을 만든 그런 베드로 성당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스틴 성당이 참 유명해요. 거기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천정의 벽화로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정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누워서 받침대를 하고 누워서 천장에 붙어서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항상 누워서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꼬박 4년을 보내고 나니 그의 나이 37세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많이 늙어버린 그를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린 시스틴 성당의 수채화는 너무나 정교하여서 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림을 주문한 교황을 기쁘게 했고 바티칸으로부터 그는 다른 작품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조각과 건축 양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물론 그의 예술적인 재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리는 그의 자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시스틴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왜 그렇게 어두운 성당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줄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 사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대상이 무엇이든지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상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물질과의 관계이고, 셋째는 일과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3가지 관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관계성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 서로 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십자가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옆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수평으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구나. 왜?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니까 입증은 수평적인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가를 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관계, 부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가정 내의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 빚어지는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직장 동료라든지 상사나 또는 부하 직원과의 모든 관계에서 복음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의 처신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명령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상대와의 관계에서 여러 얼굴, 여러 입장, 여러 이름을 갖게 됩니다. 나는 가정에서 아들이면서 또 딸일 수 있죠. 아들 된 사람이 있고 딸인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것은 부모님과의 생활에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죠. 주님께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도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과 온유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남편에게 주를 대하듯이 아내에게 주를 주게 하듯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나 제자나 아니면 주인이든지 고객이든지 또는 친구 관계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입장과 관계에서 모든 상대자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생활 법칙입니다. 겸손과 정성이 그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작은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작은 자는 힘없는 자, 약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인간 사회의 모든 조직에는 항상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나이가 적거나 혹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였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상전이라고 해도 그 상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 상전 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상전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일제시대 때 군대 문화가 군사 독재 시대의 군사 문화로 이어져 온 데다가 지금까지도 징병제를 통해서 거의 전 국민이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에 군대의 상명, 하복주의가 반영되어서 강자가 약자를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직장에서 하급 여직원이나 또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높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여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요즘에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성추행, 성폭행이 쉽게 자행되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주인도 종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갈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서로를 대하는 관계에서 죽게 하듯 대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서로를 대하여서 내 자신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물질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것을 대하듯이 살아야 합니다. 농사를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내든지 아니면 공장을 해서 공산품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주님의 것을 생산하듯이 정성껏 생산하라는 명령입니다. 장사하는 일을 주님께서 장사하시듯이 하고 주님께 물건을 팔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것을 나누듯이 공평하게 나누고 주님의 물건을 소비하듯이 남용하지 않고 또 인색하지 않게 사용하라는 분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죽게 하듯 해서 성공한 사람을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게 하듯이 종노릇하고 죽게 하듯이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다가 그 다음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일을 행할 때에 7년 농사를 잘 관리해서 풍성한 수확물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찾아온 7년 기근 시에 그 농산물을 잘 분배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는 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행할 때에 자기를 임명한 바로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에게 큰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은 물론이요 중동 지방의 이웃나라 사람들까지도 그 7년의 대기근 속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찾아온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까지도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했던 이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다음 셋째,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삶이란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교육, 가사, 정치, 스포츠와 예술 활동 이런 많은 분야에서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근면과 충성으로 해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성실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자이신 고 최태섭 장로님은 한번 나가기로 약속을 한 모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일찍 되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꼭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업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겉으로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눈가림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두려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눈가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눈이 나에게 있을 때 이렇게 해놓은 성경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아이 서비스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서비스, 눈 서비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나타나면 일하는 척 보여주다가 그가 사라지면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가림만 하는 아이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본문 24절 하반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때의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22절에 종들아 불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로서 다른 사람의 밑에서 부림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인간 상전들을 위해 주어진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하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참 유명한 분이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생전에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있었던 많은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방 세계의 기자가 찾아와서 테레사 수녀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애쓰는 모습을 며칠째 옆에서 보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수녀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일했더라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과 이 일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선한 행동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이 땅의 기업보다도 훨씬 귀한 하늘의 기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져 없어버릴 것보다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에는 상이 함께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죽게 하듯 섬긴 일에 하늘에서 기업의 상이 함께할 줄 믿으시고 상을 받도록 다짐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을 위해 부름을 받은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는 주의 일, 세상 일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사명을 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행하시면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그 요셉, 그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죽게 하듯, 또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죽게 하듯, 그러다가 왕에게 발탁되었을 때도 죽게 하듯이, 그리고 얼마나 크게 성공했습니까?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여서 큰 사업에 성공하고 주를 위해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한국 유래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 또 이랜드의 창업자인 박성수 회장,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는데 더 많이, 우리가 기록을 찾아보면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늘에서 주를 섬긴 것으로 인정되어서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기업의 상을 받으니까 뭐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그 성실함에 보답하여 주시는 성공적인 삶과 함께 하늘의 기업의 상을 기대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